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영상으로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온 만물을 속에 환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썩어 없어질 사람을, 동물의 형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은 그들이 죄악 속에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마음의 욕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이 두시는 것,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온갖 불의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차고 시기, 살이, 분쟁, 또 적이, 수군거림, 중상모략, 하나님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랑과 순종과 섬김이 없는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냄새가 끊임없이 풍겨져 나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는 그 추악한 냄새를 제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그러한 죄인의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장을 통해서 증거한 바울의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화살을 쏘다가 그 옆에서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도 유대인이죠. 스스로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죽는 것은 당연하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죄가 있는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이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적 독자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이방인들 죄인이고 이방인 구원받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또 겉으로 봐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성적 타락도 없고, 또 1장에서 이 얘기했던 그런 더러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신들의 첫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면죄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장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다 있는데도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정하면 그냥 그것에서 선고한 죄로 형벌로 끝나지만, 항소하고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괘씸죄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죄를 벌을 받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하고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판단하지만, 그런 너희들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 제가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죄의 인정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윤택한 삶으로 성장했고 성장해 오면서 죄 지은 일도 없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일도 없고 남의 것 뺏은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욕심 부리며 남의 것 탐내 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 추악한 냄새를 내는 악한 죄인인 것을 사람들은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며 저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자기도 남들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더 쉽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기는커녕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걸 이방인의 죄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 사랑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 가장 큰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 우월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한다던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내가 마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죠. 구원파와 같은 구원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는 지나친 자부심이, 물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확신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섬김과 순종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혀 없이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바른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확신,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내면적 죄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너희들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데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 너희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 너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들을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바로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속으로 품은 음란과 미움도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 또한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의롭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 버려서 심판의 주체자가 되어서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판단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죄를 지적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첫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네, 나 착한 사람이네,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대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땐 그래도 착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눌 줄 모르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죄입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구원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너는 훌륭하게 살고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 아니냐? 너가 회개한 것도 내가 죄를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너가 회개한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되고 있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이 죄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이미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그러한 죄가 보여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5절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은 더 큰 죄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참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욕심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겐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내게 허락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은사를 그것을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있는 1장에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 선한 일, 섬김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불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쏟아질 것이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게, 유대 사람, 선택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들을 말하고 환난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없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환난과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이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아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으면서 욕망을 절제하고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영생의 삶을 구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방랑객에 지나지 않으며 잠시의 여행, 70년짜리, 80년짜리, 90년짜리 여행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0절에 유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와 같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전부의 핵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유대인이다.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세리다. 바리새파, 그렇게 물론 바리새파 세리가 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함이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치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세리를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그런 죄를 참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저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나는 사랑으로 섬길 책임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여유로워지죠. 그냥 내가 오늘 할 일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뿐이다. 그러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하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하든지 나에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심판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능력이 없을까?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내 스스로가 심판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나 자신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멈추시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7절에 나온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이 난 착한 일을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선한 일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확실하다면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분명히 믿는다면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실 때 VIP를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VIP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날씨가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주일까지 비가 온다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짧게라도 기도해 주세요. 날씨가 좋아야 우리 야외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 이후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바베큐하고 함께 모임 식사하는데 날씨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비가 오면 또 비가 온 거고, 안 오면 감사한 거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나는 그 누구도 심판